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16절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기 때문에 인생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까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슬기로운 재판관으로 유명하지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만에 한 아이가 죽게 되자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바꾸어 놓아서 생긴 분쟁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빈약한 상태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숙고한 끝에 누가 진짜 어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아이를 반쪽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한 여자는 공평한 재판이라고 수긍을 했지만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일 거면 그냥 저 여자한테 주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자신의 피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모성을 이용해서 참 어미를 가려내게 되었다. 공정하게 나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참 어미가 아닌 것을 가려내었다. 그래서 재판을 참으로 지혜 있게 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재판도 있고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솔로몬이 이 재판 과정을 보니까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보니까 악이 있고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곳이 어디에도 없고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참으로 정의로워야 될 재판장에 정말로 악이 존재하고 또 불의가 없어야 될 곳에 그곳에도 악이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는 불의가 있고 또 악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고꾸러뜨리지 않느냐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에 그들이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저들의 번성함을 시기하지 말고 또 저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악인을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득세하게 하고 악인들이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번성하고 오히려 그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볼 때 그것 자체가 심판을 연기하는 것이다. 버려두는 것이다. 버려둠 자체가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또 의인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약에요 악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의인은 형통하고 잘되고 한다면 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악인이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돼도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되고 자식들도 잘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요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이 바로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이 무엇인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올해 우리 표어처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또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한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요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며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자를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냐. 아멘. 예, 솔로몬은요, 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뭐 짐승에 비교해 가지고 참 짐승과 같다. 또 더 심한 얘기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개 같은 놈이다, 개보다 못한 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첫 번째는 인간이든 짐승이든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동일하다. 두 번째는 죽고 난 후에 죽으면 다 썩어서 다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요, 사람이나 짐승의 다른 점을 물질의 가치 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시에요, 짐승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이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어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타락은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 8장 7절 말씀에는 공중의 새들도 자기의 올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로 진정한 인간은 누구냐? 정말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짐승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또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진정한 인간, 또 인간을 짐승과 다른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운행하는 자, 이런 자는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본능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았더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식간에 이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행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불행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또 비슷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할렐루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짐승과 같이 혹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아니라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내 육신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껏 세상을 통찰하면서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통치자들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죠. 마치 요즘에 동물을 학대하면 그것도 막 법에 걸려서 막 사람도 잡아가지 않습니까? 뭐 동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막 학대하거나 폭행을 하고 그러면 사람도요 이 동물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는 뭐 그런 일을 요즘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솔로몬 자신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악함과 그러한 통치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오히려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까지라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세상의 친구나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를 찾을 곳은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령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앞에 성령께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답게 또 하나님이 빚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과 같이 비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복을 통해서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